샬롬. 설교 후에 성찬 예식이 진행되겠습니다. 자리 이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을 무슨 주일이라고 하죠?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한 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거기에 있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영접했. 이 종려나무는 우리가 좀 쉽게 말하면 야자수나무예요. 이 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했다 해서 종려주일이고, 또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으로 또 제들을 지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목적은 단 하나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방법을 사람들은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을 위해서 오신다고 생각했어요. 메시아 구원자는 자신들만을 위한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저 로마 아무리 큰 나라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물리치고 우리가 이제 세계를 지배할 것이야. 우리가 이제 잘 먹고 잘 살 것이야.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계획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에요. 저 밖에 있는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이 계획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대에 어긋났습니다.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구원자인데 보니까 붙잡혔어요. 오늘 말씀 앞에 보면은 총독들과 그리고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 앞에서, 죄송합니다, 28절이죠. 27장 28절.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아니, 구원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 어떻게 해요?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희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도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침을 뱉어요. 31절에도 희롱을 다 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가만히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 물리를 걸으시고 귀신을 쫓아내보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아니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께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39절이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모욕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희롱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장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제 같으면 내려왔습니다. 이놈들 한번 그저 본때를 보여주고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든지.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대로 다 당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간다고 하면서 여러분 침뱉음 당하고 희롱 당하고 고난 당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다 당하셨어요. 42절에도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그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겠지요. 그런데 어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더라면 우리는 그대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야, 이 문제 해결해 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럼 믿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려오셨더라면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믿었겠죠. 왜? 아니 그 능력을 보았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여전히 우리가 남아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단순히 기적을 베풀어주고 먹을 것 챙겨주시고 그런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닫고 예수님 외에는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내가 깨끗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길 외에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친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려오시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도 44절에 보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여러분 십자가는 누가 칭찬해주고 그죠? 인정해주는 아니 제자들조차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다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고백했지만 다 버리고 도망했어. 당연해요. 우리 인간은 의로울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조금 비교해가 내가 조금 선하네 착하네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결코 온전할 수 없어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모두가 죄인. 그때 예수님께서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참 이 말씀은 쉽지 않은 말씀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은 다 이해가 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버리신다는 거. 어쩌면 이것을 잘못 읽으시면 이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실패로 돌아갔다고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구원자다 하면서 자기가 이제 구원자로 그런 이단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외침은 어떤 외침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 군절 보실까요? 시편 22편 1절 말씀. 그럼 다 같이 찾아볼까요? 시편 22편 1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하게 이 외침은 그냥 외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예수님의 외침이었다는 거죠. 2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뒤에 있는 말씀도 22장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6절에도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시편 22편을 읽어보시면 다윗의 시지만 이것은 그냥 시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말씀을 다 이루시는 거. 그래서 이 외침은 그냥 외침이 아니라 다윗이 외쳤던, 그런데 뒤에 보면 이 시편의 끝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냥 힘들어서 그렇게 외치는 음성이 아니라 이것은 다윗의 시고 승리를 주시는 외침이구나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또한 이 외침은 어떤 외침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실은 이 질문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하면서 나아가잖아요. 왜 버리심을 당했는가? 그럼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에요. 하나님, 왜 예수님을 버리셨습니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버림을 당해야 됐는가? 거기에 답은 이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고 이것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 외침을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외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도 읽어보시면 마찬가지. 욥이 고난당할 때 이렇게,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창세기부터 계속되는 것은 뭐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외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해야 됩니까?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어떻게요? 휘장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소에 들어가면 휘장이, 큰 휘장이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라는 것이 성전에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 앞에 휘장, 우리로 말하면 커튼이에요. 이 커튼은 그냥 얇은 커튼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약 10cm 되는, 그 15cm 정도 되는 두께의 천이에요. 천. 여러분 이것이 찢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황소가 4마리가 잡고 끌어도 이것은 끊어질 수 없는 그러한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졌다는 거예요. 왜 찢어졌느냐? 여러분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휘장 안으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대속죄일,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그것도 대제사장이 그저 짐승의 그 피를 가지고 뿌리면서 딱 한 번 들어가서 그 법궤 앞에서는 그런데 그것이 찢어졌다는 건 뭐예요? 뒤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이 찢어졌다는 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그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으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여기 주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없어요. 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제사장만이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 드리시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회복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 올릴 수 있는 이 존재가 되었다는 것,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을 얼마나 이 큰 은혜. 저는 밖에 있는 분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고 감사로 살아가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이후에 있을 이 성례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성례식 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성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예식 전에 먼저 학습 소약과 입교 소약과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소약 받으실 분, 제가 호명할 때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현엽, 김세은. 네. 먼저 저와 신앙 고백을 서약을 했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앞에서 함께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함께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맹세합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신뢰하며 그의 명령에 복종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성경 말씀과 교회의 제반 규례를 열심히 학습하여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지체 없이 세례를 받기를 소원합니까? 네, 우리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함께 서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또 하나님께 세례를 받기 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하기로 결단하며 서약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세례받는 그 시간까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송현엽, 김세은은 본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교회 학습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예, 앉지 말라고 했는데 벌써 앉았네요.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입교서야 있습니다. 입교. 예, 입교는 뭐냐? 예, 어릴 때 부모님의 신앙 고백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 중에 이제 14세가 되면 이제 성인이 되었다고 치고 이제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세례는 다시 주지 않습니다. 입교 서약을 하고 이제 세례 교인이 되는 것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이름 호명할 때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현준. 예, 모든 사람 앞에서 저와 개인적으로 서약을 했지만 모든 사람 앞에서 입교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주는 어렸을 때에 부모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합니까? 서현주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의하여 구원을 얻는 길 외에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식합니까? 서현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알아.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작정합니까? 서현주는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서 살기로 작정합니까? 서현주는 이제부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작정합니까? 예, 모두 5가지 맹세하였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서현준이를 받아주시옵소서. 어릴 때 부모의 신앙으로 세례를 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지금까지 잘 양육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인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의 고백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서현준이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 칠까요? 예. 예배 후에 그 자리에서 앉아주십시오. 예배 후에 다 같이 또 박수 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꽃다발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례 받으실 분 서약을 받고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할 때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유순, 이명화, 김하은, 이 세 사람이 세례 서약을 개인주권 받았고요. 지금 이 시간 함께 모든 성도들 앞에 다시 서약하고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내로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의하여 구원을 얻는 길 외에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식하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을 알아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기를 작정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서 살기로 작정합니까? 여러분은 이제부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작정합니까? 이상 4가지 서약했습니다. 자, 한 사람씩 나오셔서 세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유승 성도님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신발 신고 무릎만 이렇게 구르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유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명화 성도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명화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하은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들어가 주십시오. 예. 다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분.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임을 깨닫고 세례를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오니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부하겠습니다. 정유선, 이명화, 김하은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식은 주 예수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세례를 받으신 분만 떡과 잔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임을 깨닫고 이 시간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믿음으로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314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찢긴 살과 피를 기억하며 주님의 몸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눌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분병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혹시 세례를 받았지만 떡을 못 받으신 분 있으면 고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분잔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숭 같고 바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리겠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